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저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이름 내지는 가문 이름, 명단이 쭉 있고 가문 이름 숫자 해가지고 절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그마치 70절이나 되는 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은 그냥 훌쩍 뛰어넘거나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서 이런 거 왜 있지? 뭐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는 본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스라를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제가 설교 그 본문을 쭉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할 부분들이 많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과 에스라 2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록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기록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하기에 요즘 기록하는 게 또 유행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록하는 걸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지요? 혹은 언제 무엇을 주로 기록을 하시는지요? 얼마 전 설 명절이 있었는데 저는 설 명절 장을 보기 전에 항상 무엇을 사야 할지 명단을 쭉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것도 목록이죠. 저희들이 필요한 목록들을 쭉 작성을 합니다. 그래야 2번, 3번 발걸음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쭉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이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미리 목록을 쭉 적어서 빼먹는 물건이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집안에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방명록이라는 걸 쓰죠. 방명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부주봉투를 보관하면서 누가 참석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목적은 다양합니다.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 내가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방명록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 말고도 우리는 거래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하다못해 임대를 할 때도 서로 약속을 했다라는 어떤 증거들로 계약서를 만들어 보관을 합니다. 족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도 우리 가족의 선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명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 예를 들어서 설 명절 장을 보는 목록이라고 하더라도 집집마다 다 다르겠고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설 차례를 지낸 집의 그 목록과 설 차례를 안 지낸 집의 목록과 음식을 한 가지씩만 하는 집의 목록과 아예 이렇게 목록들이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같은 설 차례 장보기 목록이라는 제목을 갖더라도 다른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명단을 만든 목적은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명단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맞추어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명단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 유독 명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단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이 새롭게 회복된 공동체의 정통성과 공동체의 목적을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이런 다양한 명단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 2장의 명단은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갔던 유다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과 가문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1장 고레스 조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인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은 귀한 자의 명단이자 참단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고
있고 또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의 명단이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맥락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명단을 자세히는 안 볼 겁니다. 이걸 다 보자면 오늘 네, 시간이 모자르니 간략간략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아까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읽었습니다. 제일 먼저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이런 식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11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한 자의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2절에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등 11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귀한 자 지도자 명단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맨 앞에 나오는데 사실 스룹바벨은 다윗 자손이에요. 역대상 3장 17에서 18절, 19절에 근거하면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손자로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이제 정치적 지도자, 총독으로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요사닥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다윗 왕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는 마지막 대제사장의 손자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왕의 손자인 것이죠. 이 둘이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이들은 포로 전의 유다의 다윗 왕조와 제사장직을 계승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이름에 처음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은 빠져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 세스바살이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물건을 받았던 사람이. 세스바살은 고레스 당시 초대 총독으로 2절에서 보면 스룹바벨은 성전 건설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그 지도자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의 학자들은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같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둘이 같은 사람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장 14절에 보시면 세스바살은 고레스 당시의 초대 총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스룹바벨은 성전 건설을 시작한 사람으로 따로 언급이 됩니다. 다른 절에서 따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마 세스바살은 1차 귀환을 이끌고 온 뒤에 성전을 짓기 전에 바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된 사람이 그것을 계승한 사람이 스룹바벨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스룹바벨을 총독 지도자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느헤미야 7장에서도 근데 이것과 동일한 명단이 나옵니다. 똑같은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나하마니라는 이름이 추가되어서 12명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1명, 거기는 12명. 아마도 느헤미야의 명단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이고 그게 더 적절한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12명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12지파. 12명의 지도자는 12지파를 상징하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아들, 12지파, 12명의 지도자, 12명의 제자, 이 모든 것이 다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이름이 1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마 한 명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빠졌는지 약간 다른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조금씩 다른데 왜 다른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서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를 먼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한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의 지도자 밑에 다음 명단 3절부터 35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장 3절에서 20절까지는 가문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지 중심으로 이제 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과 출신지 중심으로 명단이 작성된 이유는 유다인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쭉 가문을 보니까 유다 집안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증명된 사람들은 가문으로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은 가문은 확실치 않지만 유다 지역에서 살았던 것이 쭉 증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문으로 증명된 사람은 가문 명단으로 들어가고, 지역에서 이름이 자신이 전에 살았던 선조들의 명단이 나오게 되면 지역의 이름으로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가 된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정통 유다인이다, 유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전에 알려진 가문 출신 사람이거나 알려진 지역에 뿌리를 둔 사람인 것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통 유다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이들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명단은 36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그 뒤까지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제2에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이게 가장 길어요. 가장 길게 나오고 있는데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명단이고 네 가문인데요. 명단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꽤 많이, 상당히 많은 백성의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제사장들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 가문의 숫자인데요. 이 사람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는 전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제1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그 제2적 음악을 전부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지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비대입니다. 성전 경비대. 나중에 이 성전 경비대가 예루살렘 전체 경비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경비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성전 봉사자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58절까지는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의 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따르면 제사장, 그 다음에 느비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들, 그러니까 느비딤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솔로몬이 신복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솔로몬의 이 신하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봉사하던 사람들을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 몽땅이 성전에서 성전 봉사자 명단으로 성전 예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많은 분량을 성전 봉사자들에게 할애했다는 것은 이 명단의 목적 중에, 아니면 귀환의 목적이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성전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9절에서 60절은 조상의 가문과 이스라엘 출신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안에 들어온데, 그러나 출신지가 어딘지 조상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유다인이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또 같이 가겠다라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출신지도 묻지 않고 선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1절에서 이런 것과는 다르게 61절에서 63절을 보면 제사장 계보는 엄격하게 계보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이 자손은 계보가 확인되지 않아서 한번 보시면요, 61절부터 63절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들이 그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는데, 이들이 이제 그 제사장 중에서 명단이 확인되지 않은, 계보 중에서 확인되지 않은 바르실레 가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은 오직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레위인도 이제 제사장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론의 후손만이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해서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일반 레위인도 제사장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시면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제 여로보암의 죄로 보고 있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 중에서 가장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하면 세 가지죠. 단과 베델에 황금송아지를 놓은 것,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황금송아지를 놓은 것. 두 번째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절기를 세운 것.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을 이제 명절을 삼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보긴 선하긴 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평가하고 있고, 맨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있던 돌아온 공동체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제사장의 계보를 엄격하게 따져서 부적격자가 제사장이 되는 일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 중에서 제사장의 계보를 더 엄격하게 기록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도 마음속에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기준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오셔야 된다라는 것은, 그 기준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이 명문화된 기준이 이렇게 딱 나온 것은 이력서만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겉으로는 알지만 사실 내용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뭐 이분이 좋다 저분이 좋다 이제 우리들이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기도와 지혜로운 논의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준을 가지시고, 또한 그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우리 교인 전체 마음에 합한지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4절부터 67절은 총합으로 백성의 수가 42,360명이고 노비가 7,30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합은 명단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한번 심심하면 기록된 것과 총합을 대조해 보십시오. 일치하지 않습니다. 숫자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11,000명 차이가 납니다. 11,000명이라 상당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여성의 숫자가 빠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 명단 속에 여성들이 빠졌기 때문에 총합을 나타낼 때는 여성의 숫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제 총합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조금
특해요. 그러니까는 이건 여성들도 신앙 공동체를 표현하는 용어인 카할, 전체 회중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는 60만,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근데 여기서는 명단을 쭉 다 한 다음에 총합 속에 여성들까지 다 합쳐서 총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이제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전과 조금 다르게 여성들의 역할들이 이렇게 기록이 간혹가다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노래하는 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하고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적인 그러니까 성가대나 성전 음악가들과는 좀 구별되는 일반적인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능, 노래하고 연극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노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따로 떼어서 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요즘도 있지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200명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나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 시 마치 12지파 사람 외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양한 민족들이 따라 나온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68절에서 69절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 기쁘게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는 고레스의 칙령 덕분입니다. 1장에 너네들 필요한 거 다 얻어가라 이렇게 주라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가 돼서 많은 예물들을 들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사람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애굽에서 얻은 재물을 바치는 장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가지고 나온 것들을 읽어보시면 6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전부 드렸는데 이 모습은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애굽에서 얻은 재물들을 아주 바치는 장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에스라서는 곳곳에서 포로 귀환을 출애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그랬었고 오늘도 지금 두 개의 장면 속에서 출애굽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 귀환도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구원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구원, 새로운 이스라엘 성립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자신들의 역사를 예전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의 명단을 제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재빨리 훑어보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 이 명단 동일한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렇게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동일한 명단이 나온다는 것은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또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사이에는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해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 나오고 있고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언약갱신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것도 회복이죠. 재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 사이에 성전이 완성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사이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 것이죠. 이런 구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라 2장의 명단은 1차 귀환자의 명단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귀환자를 모두 모아놓은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위치로 봤을 때 우리 1차 얘기만 했잖아요. 1차로 돌아왔고 명단이 나왔으니까 이 명단은 1차 귀환자 명단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왜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1차, 그다음에 에스라랑 같이 온 2차, 그다음에 느헤미야하고 같이 온 3차, 이렇게 이제 귀환이 1차, 2차, 3차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룹바벨이랑 왔든지 어쨌든 세스바살이랑 왔든지 그 온 얘기가 있고 명단이 있으니까 이거는 1차 귀환자 명단이겠거니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이 명단은 1차, 2차, 3차의 귀환자를 모두 모아놓은 명단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언제 돌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일찍 돌아왔건, 고민하다가 에스라의 강권으로 돌아왔던, 여기 이제 2차가 되고요. 더 미적거리다 마지막 순간에 돌아왔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왔던 그들은 어느 순간에 결단하였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첫 번째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였고, 두 번째 귀환자들이 합류하여 언약 갱신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였고, 세 번째 귀환자들이 합류하여 예루살렘 성벽 건설이 완성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즉 1차 귀환자들은 성벽과 성전 건설, 성벽 건설에 다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수고를 감당했을 것이고, 3차 귀환자는 성벽만 재건하면 되는 등 일단 일전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털을 닦아 놓은 것 위에 잠깐 조금 더 많은 수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귀환 시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회복에 기여한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1차 귀환자들은 정말 다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고생하였고, 2차, 3차로 갈수록 상황은 좀 더 나아진 상황에서 귀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가 1차 귀환자로서 더 고생하고 더 열심히였는지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1차 귀환자, 2차 귀환자, 3차 귀환자 명단을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며 이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1기 모임, 2기 모임, 3기 모임 이렇게 1차 귀환자 모임, 2차 귀환자 모임, 3차 귀환자 모임, 이렇게 모임이 따로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1기, 2기, 3기 이런 거. 하지만 당시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찍 응답했건 늦게 응답하던 늦게 응답하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누가 더 적게 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귀한 존재이며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나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수고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정과 감사가 우월의식으로 변질되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명단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됨이며 하나님은 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차, 2차, 3차 언제 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와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명단은 그냥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구별하고 하면서 나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조금 더 우월 의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가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하나이고 이 하나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